우리의 상황과 또 시간과 여유가 나아진 후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빛 되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막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막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문제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에 섰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리, 이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값지게 아버지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 말씀, 그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우리 모두는 다 망각의 은혜를 받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제로 첫 시간에는 엘리야에 관한 말씀,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사울과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별로 아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그동안 나누었던 인물 엘리야도 또 그리고 다윗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고 말씀으로 회복되었고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였던 것 말씀이었고 결국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욥을 통해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매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제 입술에서 반복적으로 고백되는 그 고백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한 주도 믿음 없이는 못 삽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분명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포한 뒤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세계를 무엇이 보게 한다고요? 믿음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신비이고 이것이 우리의 죽어있던 믿음을 살리고 죽어있던 소망을 솟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겸손하셔서 그런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고백을 듣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여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을지라도 저는 그런 사람들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애초에 없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크고 작은지 충분한지 부족한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제가 늘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그 말씀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개인의 신앙에는 자신만의 영적인 리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으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죽도록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을 때가 있고
경험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리듬 안에 있다는 것을, 즉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죽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늘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때에 맞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욥의 세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평생 예수님께로 가는 행복한 여정인데, 동의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무겁지만은 않은 그런 행복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의지, 나의 의도적인 삶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이 속에서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며, 특별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이 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이 믿음의 선물을 언제, 얼마나, 무엇으로 주실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이 큰 선물을 기쁘게 또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욥의 세 종류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욥의 믿음은 바르게만 믿고 행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진짜입니다. 이것 때문에,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믿고 행한 것 때문에 분명 욥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하여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했었고, 때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혹시 이 복을 빼앗기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녀들은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러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 자녀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아빠에다가 목사이기까지 하니 아이들이 얼마나 제가 자주 훈계를 하겠습니까? 하준이, 하음이가 밥을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잔소리를 쏘아댑니다. 주여. 그래서 욥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 또 잘 섬기면 큰 축복을 받을 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믿음에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이 가짜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의 믿음이 진짜였습니까? 사탄의 믿음은 가짜였고 욥의 믿음이 진짜였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코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버리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에서 분명하게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만 욥이 이때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으며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더 큰 저주를 받게 될까 봐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처럼 욥의 첫 번째 믿음은 바르게만 믿고 행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욥도 함께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설마 복을 거둬 가시겠어 하는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욥의 이런 믿음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한 종류의 믿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사랑하는 욥에게 사단의 모든 계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도 이 말씀에 비껴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한 종류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진짜 평안함,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 과정을 통해 끝내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욥의 두 번째 믿음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욥과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고통과 아픔을, 슬픔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잠시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아픈 경험이 되겠지만 이 경험만이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귀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가 2017년도에 펴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은 무신론자였던 고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인간적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인데요, 특별히 내용 중에 한 통의 전화로 바뀐 세상이란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수화기를 들고 무심껏 여보세요 라고 말한다. 그때 수화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는 전화 한 통 받기 전과 받은 후 몇 초 동안에 모든 삶의 내용이 바뀐다. 그것은 대체로 행복한 뉴스가 아니라 불행한 것, 꿈이었으면 싶은 전화의 경우가 많다.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불행이 다가오는 것 말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부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청척병력으로 울려오는 법입니다. 그날도 꼭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여 받았더니 미나가 실명 위기에 있어서 한 달 가까이 집안에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고 이어련 교수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큰 병에 걸리고 돈이 바닥나 서러움을 느끼며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은혜가 욥을 세 번째 믿음으로 마지막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풍성하다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 환경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어떤 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날마다 완전하고 풍성하고 아침마다 늘 새롭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욥은 이 세 번째 자리로 옮겨지면서까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아내의 저주, 친구들의 공격, 하나님의 외면하심 속에 때론 불평하며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낼 정도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욥은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던 것입니다.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욥의 자리를 떠났지만 욥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묵할지언정 그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드디어 침묵을 뚫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로하거나 격려하시지 않고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욥을 휘몰아쳤을 때에도 욥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발버둥 쳤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런 과정 속에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귀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욥은 끝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2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가장 귀한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에 절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가 바로 그 광풍을 고요하게 바꿔주실 주님의 능력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파도가 온 것이 아니라 절망의 파도를 어떻게 잠잠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목도하는, 목격하게 되는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의 기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시편 107편의 말씀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구절,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린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직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전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했고 시카고에 살았던 그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은 제로 변했고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 모든 돈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1873년 그는 아내와 4명의 딸을 영국행 배에 실어보낸 뒤 자신은 시카고에 남아 사업을 재건했습니다. 가족이 탄 배가 출항 후 그는 아내가 보낸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박사고로 자신만 살아남고 4딸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습니다. 그는 곧장 영국행 배에 올라탔고 4딸이 익산 장소를 지나는 배 위에서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평안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사랑하는 내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으로 채우게 되었던 것일까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확산세로 힘든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지요. 저도 그 당시 목이 약간 따끔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목이 약간 따끔한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내는 말합니다. 자기야, 집에 오지 말고 어머님 집에 가. 하준이 하음이 걸리면 안 되니까. 맞는 말이지만 참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서 하루만 지내면 안 돼? 근데 어머니께서 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와. 저는 두 엄마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 엄마는 어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벽을 만들고 정말 이 아이들을 꼭 정말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었고요, 하나님 마음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황하는 자녀가 자신의 품 안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울타리와 벽을 허무는 그 하나님의 두 마음이 저에게는 동일하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양은 다 다를 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그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라는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이 데워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이 강가에 뒹구는 조약돌 같다고 생각한다. 낮 동안 햇살에 달궈진 조약돌은 저녁 어스름이 내려도 따뜻함을 유지한다. 마음도 매 한 가지가 아닐는지. 아무리 현실이 팍팍해도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 의해 슬며시 데워진 마음은 한동안 온기를 지닌다. 이때 냉기가 감돌던 마음이 데워지는 과정에서 나름의 온도차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세상살이에 쪼그라들었던 마음도 한껏 부풀어 오른다. 어쩌면 우린 마음이 따뜻해질 때 생겨나는 휘황한 힘으로 삶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곁에서 마음의 온기를 건네주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주님은 우리가 털썩 주저앉지 않도록 늘 우리 곁에서 자신의 마음의 온기를 건네주시는 따뜻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원래 믿음은 훌륭했으나 진짜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옳았던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실제로 욥은 아직 가야 될 길이 까마득한데도 하나님은 정당하게 욥을 자랑하셨고 특별히 그의 믿음이 자라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욥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정하심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일 때라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믿음도 좋고 훌륭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때에 맞는 꼭 때에 필요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깊이 경험하리라 소망하고 계시고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르게 믿고 행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아가 절망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욥처럼 이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앞에 찬양할 때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어서 좀 결단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또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들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감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여 주셔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 뜻으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수많은 시간과 주님의 수많은 사건님과 하나님 주많은 모습 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 주여 그 따뜻함과 그 하나님 주여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지만 그 길을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주여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주여 날마다 깨달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주여 그 뼘들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한 종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공급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한 삶인 줄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처럼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기뻐할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주의 사장 목사님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낫게 하시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 또한 책임져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